자, 마태복음 11장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고 나서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곳을 떠나가셨다. 11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 12사도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선택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10장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어떤 박해도 있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제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면서 그걸 떠나가셨는데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감옥 형황편입니다. 지금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서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요한과 침례자 요한이에요. 이때 요한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어떤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어떤 그 제자들도 새로운 종교를 형성하게 됐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을 한번 펼쳐볼게요.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 여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자 요한을 말하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금식을 가지고. 자, 이때 벌써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어떤 새로운 종교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4절. 요한복음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또 읽어야 되겠네요. 네, 큰 소리로.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왜 그러냐면 22절 그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 23절. 박계련님 계속. 23.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줬죠. 그 다음 23절. 한편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 예, 침례자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있고 침례자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의 이 둘 다 침례를 주는 이 장면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쟁이.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느냐면 누가복음 3장 펴보세요. 3장 19, 20절.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한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되자 이 모든 악한 일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하였는데
곧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로마의 왕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분봉왕인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헤롯의 그 형이에요. 형제 아내 헤로디아, 즉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린 겁니다. 예, 형제의 아내를, 자기 형이든지 뭐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형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침례자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헤롯을. 그러니까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이. 자, 마태복음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네, 감옥에 가뒀죠. 헤로디아 일로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4절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인을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이 소원이 뭐냐면 자기 그 헤로디아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어머니가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0절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그래서 결국은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목뱀을 당해서 죽게 돼요. 죽기 전에 지금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사신 일 듣고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2절로 돌아와서 이제 요한이 감옥에 지금 있을 때입니다. 죽기 전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제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3절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하였다. 바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오실 그분이십니까? 형광펜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몰랐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의심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의심했다는 말도 아니라 예수님을 자극해가지고 자기를 좀 꺼내달라는 거죠. 감옥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지금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눈머니가 시력을 얻고 다리 저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인데 눈머니 형광펜. 자, 이때 눈머니는 영적으로 눈머니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눈머니를 고치셨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눈머니를 주님이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이 형광펜. 다리 저는이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를 말합니다. 죄인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다음 나병 환자 형광펜. 나병 환자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거라 그랬죠. 나병이.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그 누나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고, 그 다음 또
그 나아만,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죠. 그 다음 귀머거니 형광펜입니다. 귀머거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귀가 없는 거죠. 아멘. 그 다음 주군이 형광펜. 주군이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 다음 가난한 이 형광펜입니다. 가난한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가난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5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백자매님 읽으실 수 있겠어요? 5절의 1번 각주. 아멘. 주님은 눈머리가 시력을 얻는 것을 먼저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에는 그런 기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분은 메시아 외에는 누구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를 요한에게 주셨다. 영적으로도 눈머리가 시력을 얻는 것이 맨 먼저이다. 아멘.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 아멘. 네, 여기 눈머니는 이제 시력을 얻는 건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도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머니에게 시력을 줬다는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그 시력을 얻는 것이 맨 먼저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발생하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무언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5절 2번 각주 박길래 형제님 읽어봐 줄래요? 아멘. 달이 저는 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후에 그들은 새 생명으로 걸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생명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계속해서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 5의 4번 각주 귀머그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백자매님. 귀머거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 네, 귀머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도 빛이 있어요, 막. 예. 그래서 우리의 귀가 점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점점점 성경을 점점점 이해하게 돼요. 아멘. 그 다음 5의 5번 각주 미나자매. 죽은 이는 죄들 가운데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들은 거듭난 후에 그들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아멘.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됐어요. 아멘. 이제 영이 살아난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영입니다. 이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찬송함으로 또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인해서? 이 거듭난 영에 의해서. 그 다음 5의 6번 각주 읽어봐 주세요. 가난한 이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그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이들로 하여금 부유해지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아도 가난해요, 이 사람은. 아멘. 아멘. 자, 다시 본문 돌아와가지고 이제 5절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형광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를 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너를 꺼내주지 않을 거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했지만 침례자 요한 너를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안 할지도 몰라요. 외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7절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자, 7절부터는 이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리한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한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주님은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어떤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바람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침례자 요한은 아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주 강한 증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보면 우리가 요한이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에 나와서 그리고 그 낙타털 옷을 입고 전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형광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토로. 낙타옷. 예, 낙타털 옷을 입었죠. 자, 이것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옷이 의미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은 물질적인 이 세상의 누림을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물질적인 세상의 누림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오직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 9절.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나갔습니까? 신원자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신원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신원자 형광펜입니다. 구약에 많은 신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원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신원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이. 자, 왜냐? 구약의 신원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지만 이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왔다라는 걸 증언했어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구약의 신원자들은 그리스도를 못 봤지만 침례자 요한은 직접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기적과 어떤 예언과 이런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걸 본 사람보다도 그리스도를 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가 어떤 불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막 이런 거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아멘. 요한은 신원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아멘. 10절,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보아라, 내가 나의 전달자를 너의 면전에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형광펜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단 말이죠. 자, 가장 큰데 왜 크냐 하면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가장 커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다만 침례 줬을 뿐인데 왜?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겉에서 봤지만 이제 천국은 뭐냐면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어떤 관계로 결정됩니다. 결정이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크냐 작으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이제 심지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게 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아멘. 12절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전부 형광펜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그 전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례자 요한 이전에는 천국이 오지 않았어요.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오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천국의 실제예요. 아멘. 이제 그리스도, 천국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 맹렬히 탈취되고 있단 말은 다른 면으로 보자면 천국은 맹렬히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맹렬하다는 말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지만 천국을 탈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싸우지 않고는 천국을 탈취할 수 없어요. 왜냐? 반대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아멘. 싸우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다.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12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그때까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맹렬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맹렬히 들어가야 했다. 지금 누가 맡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들. 자,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당시에 가장 방해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해요. 자,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막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냥 아멘. 아멘. 영을 사용해서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멘. 네. 13절 모든 신원서와 율법에 신원된 것은 요한까지이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원서와 율법,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자, 구약은 요한까지다. 이 말은 이제 요한이 옴으로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옴으로 구약 시대, 신원서와 율법의 그 말한 그 말씀들, 신원된 이것들이 요한이 옴으로 끝난 거예요. 구약 시대가.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나고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 믿음의 시대가 온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구약 백성이에요. 아멘. 여전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한다. 여전히 구약 백성입니다. 신약은 절대적으로 은혜에 속했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믿음에 속해 있어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왜?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아멘. 14절 여러분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엘리야 형광펜입니다. 자, 구약에 이제 엘리야가 있는데 지금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는 누구냐면 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또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이를 의인의 현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위한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예비할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이것은 지금 그 엘리사벳이 침례자 요한의 엄마인데 엄마가 이제 그 침례자 요한을 낳기 전입니다. 낳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말인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온다고 말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6절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다른 어린아이들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장송가를 불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리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장송가 형광펜입니다. 자, 피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상징하고요. 장송가는 침례자 요한이 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피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장송가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인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장송가를 불러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해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이런 회개의 전파에 이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17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미나자매가 17절의 1번 각주.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피리를 불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구원을 즐거워하는 춤을 추지 않았다. 요한과 그리스도는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 장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죄에 대해 애통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네. 여기 보니까 17의 1번 각주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피리를 불었다. 이제 복음이 이제 피리를 부는 것이고요. 그다음 쭉 밑에 보니까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 장송가를 불렀다 했죠. 회개. 이 장송가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다음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기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막 나타토로스 있고 그 메뚜기하고 석석 먹고 막 이랬잖아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막 잔치하지 않습니까? 잔치. 세리들과 막 죄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막 잔치하고 이러니까 음식을 탐한 거죠. 그리고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방한 겁니다. 이렇게 자 18절의 1번 각주를 박길영 기자 읽어보실래요? 18절 1번 각주. 18절 1번.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려고 왔으므로 먹고 마실 입맛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그들에게 그 구원을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으므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잡수시고 마시셨다. 어떤 규정 아래도 있지 않은 왕국 백성은 외적 생활 방식에 주의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 관심하면서 신성한 지혜를 따른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에 먹고 마실 입맛이 없었던 거고,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셨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19절의 그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돼 있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7장 29절을 펴보세요.
20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였으나 네. 네, 지금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죠. 예,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자기들은 죄인이다.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다음 30절 계속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결을 거절하였다. 네,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결을 거절했단 말은 하나님의 의결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의결을 냈는데도 거절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이러한 위에 이제 피리도 불고 장송가도 불렀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까 세리와 죄인들이 받아들였죠. 이 복음을 침례 받았잖아요. 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받아들인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렇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침례를 안 받았어요. 아까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복음 전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지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행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지혜는 뭐냐면 이 복음 전파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아멘. 자, 고린도 전서 1장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음 선포가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피리를 부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 즉 아까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25절 고린도서 1장 아까 읽었던 21절 방금 읽었는데 25절 읽어봐 주세요. 미나자매.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시고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하나님은 외적으로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아주 간단한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통하여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아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마태복음 지금 19장 읽었고요. 이제 20장입니다. 19절 읽었고 20절.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의 일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분은 꾸짖으시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에게 행한 능력의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형광펜입니다. 주님은 고라신이라는 그 도시와 벳세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의 일을 행했어요. 근데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음 22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또한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행하였던 능력의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자, 가버나움 형광펜입니다. 지금 세 도시죠. 뭐죠? 고라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벳세다,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 이 세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자, 높아지겠느냐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이러한 교만이 그들을 눈멀게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광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가장 위험해요. 우리가 언제 교만할 수 있냐면 뭔가 이 땅에 어떤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을 때 교만하죠. 아멘.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을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을 때 교만하기 쉽죠. 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 많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아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다 아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만 지식이 아니죠. 아멘. 성경은 생명입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겸손하게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의 계시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계시를 볼 수가 없게 돼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아멘.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자, 이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죠. 자, 이 지식까지도 교만하게 만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랑은 건축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멘. 자, 제가 다르게 말하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생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추구했는지 지식을 추구했는지는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아멘. 생명을 추구했다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겸손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을 추구했다면 교회 생활이 하면 할수록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겸손한 사람. 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식을 추구하기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네. 선악 지식 나무를 먹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냐하면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좋아해요. 우리가 성경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요, 성경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대장들이 못 알아봤죠. 이분이 하나님을 왜 못 봤을까요?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했다면 금방 알아봐야죠. 그렇지만 이들이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명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식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 생명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유창하게 말하면 다 이거 생명인 줄 알아요.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의 이 두 노선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생명을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그때 형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윗구절에 나온 이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했을 때, 책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자, 대답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대답했다. 자, 대답하셨다도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형광펜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이 세 도시에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종교인들을 보면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죠. 왜? 자기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내가 위로우니까.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모든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깁니다. 어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죠. 자, 그렇지만 어린 아기들, 형광펜입니다. 어린 아기들. 자, 이때 어린 아기들은
여기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어린 아기들은 겸손한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9장 39절 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눈머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자, 이것이 어린 아기들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눈머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40절, 41절 계속 읽어봐 주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눈먼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는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고칠 수가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많은 의로운 일을 하는 또 자기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5의 4번 각줄 읽어봐 주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새 도시의 사람들, 즉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뜻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숨기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 형광펜, 제일 마지막 절에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 형광펜입니다. 자, 그러니까 25절에 있는 어린 아기들, 자신을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아들에 대한 계시를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에게 아들을 아는 계시를 주시고 또 아들을 이렇게 영접한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또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어린 아기들을 말합니다. 어린 아기들.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는 25절에 있는 어린 아기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어린 아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이들. 그래서 이 어린 아기들 같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자,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거기에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율법의 멍해죠.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구약시대 그 십계명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나. 수고하며 짐을 지는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율법으로 가지 말고, 율법을 지키려고 가지 말고 주님에게로 와서 주님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펴보겠습니다. (39, 40절) 찾은 분이 읽어봐 주세요.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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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죠. 연구하는데 주님에게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읽고 그리고 오늘의 양식을 보지만 주님께로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주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말은 우린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해야 됩니다. 아멘. 우린 주님 자신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28절에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로 가서 우린 주님을 누린다는 말이죠. 안식이란 말은 주님의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거죠.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주님을 누릴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온유 형광펜, 겸허 형광펜입니다. 자, 주님은 온유하고 겸허하셨는데 이 온유란 말은 그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겸허라는 말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9절의 1번 각주를 읽어봐 주시겠어요?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아멘. 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이 있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반대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여기에 그 다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순종을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할 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진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이 환경은 우리를 낮추는 환경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낮추시는 손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야 되겠죠. 아멘. 그렇지 않고 이걸 저항한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자, 그 다음 29절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있던 멍에 형광펜입니다. 멍에. 자, 이 멍에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멍에는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이 뭐냐면은 말이나 소가 이제 쟁기를 끌지 않습니까? 쟁기를 끌 때 목에 이렇게 거는 막대입니다. 막대. 쟁기를 끌기 좋도록 이 목에 이렇게 거는 막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에 다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든 움직임은 전부 아버지의 그 뜻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혼이 안식 형광펜입니다. 혼이 안식. 29의 4번 각주 읽어봐 주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은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살 때 우리에게 외적으로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있지만 내적인 혼의 안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여기엔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펴보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16절, 17절. 네. 이 규칙에 따라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낙인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규칙 형광펜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형광펜입니다. 자, 16절에 이 규칙부터 설명하면 이 규칙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해요. 외적인 율법의 규칙이 아니라 외적인 규례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은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야곱이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근데 신약에 믿는 이를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야곱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역사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겁니다. 신약의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이 이 규칙을 따라 행할 때, 즉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됩니다.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로 인해서. 아멘. 그런데 이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는 주로 환경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돼 있죠. 예수님의 낙인,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몸에 입은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입었던 많은 고난과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그러한 많은 육체에 받은 상처 자국들이에요. 이러한 상처 자국들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많은 상처 자국, 많은 환경의 고난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평안과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16절에. 자,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어쨌든 외적으로 우리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서 많은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혼이 안식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지금 29절 했습니다. 29절 다시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멍에를 지는 걸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한받고 사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내적인 혼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30절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편하고 가볍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의 제한 아래 살 때 있잖아요. 우리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편하고 쉽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편하다는 것이 영어로는 easy예요. easy. 그러니까 멍에가 편하단 말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외적으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편안을 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주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은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고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아주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주 편하고 그 짐은 아주 가볍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 때는 아주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고 쉬고 싶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이라면 편하고 가볍다는 말이죠.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